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남성과 여성은 참 많이 다르죠. 남자들이 여성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물어대는 여성들의 질문이죠. 사실은 남자들은 너나 좋아하냐? 사랑해요. 그럼 그거 하나 믿고 끝까지 갑니다. 매일 묻지 않습니다. 한 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안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지금도 우리 집 사람 묻는다.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우리 한수사님? 갑자기 그 얘기했더니 긴장하는 듯이. 이 남자들이 부인 얘기하면 상당히 긴장을 하는 경우. 왜 질문을 하냐면 질문에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왜 사랑해? 왜 사랑해? 이쁘니까. 어디가 이쁜데? 어디가 이쁘냐고? 눈이 이쁘다. 눈이 왜 이쁜데? 이건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쁘냐? 눈이 호수같이 이쁘다. 왜 내 눈이 호수 같은데? 이거 뭐 한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뻐? 내가 이뻐?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장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뻐. 쟤보다 어디가 이쁜데? 또 이렇게 시작하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 사랑한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어떤 표현은 계속 확인되고 묻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남자가 딴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걸까요? 하여튼간에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은, 아내는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설거지도 해주고 다른 걸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도 양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꼭 뭘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 우리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요. 물론 좋고입니다만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쩌면 그 여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 들립니다. 너나 사랑하냐? 주여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놓고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인식 속에,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고백 속에 나라는 존재가 너희는 어떻게 생각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사람의 인식 속에 내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아무나게 이렇게 묻지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의식 속에 내가 어떻게 인식되느냐라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왜?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이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튀어나온 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 의식 속에 나세렛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 뒤에, 아니 그 속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여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 기독교는 예배 시작을 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이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런 관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드려지는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에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것이 흔들렸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를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계속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믿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많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목숨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네 목숨보다도 나를 이제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냐,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이 철의 예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예배의 모든 중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도, 물론 같이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시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액션, 그것이 봉사가 됐던, 예물이 됐던,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됐던, 그 어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구제가 됐던 어떤 것이든 사는 동안에 한 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식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사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온다는. 그때 베드로가, 그럼 여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어리고 막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대로 가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비교되거든요.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거밖에 안 되고, 야 좀 해봐, 이렇게 하게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 그릇이 다르고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죠. 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는 그의 길을 간다 한다면 나는 내 길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삶이 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의 길을 간다?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안 해, 누구 때문에 어쩌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로 인하여 그 엄청난 나의 길이 주춤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스톱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때문에 신앙 봉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탕 주인이 기분 나빠서 나 목욕 안 한다는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기분 나빠서 나 목욕탕 안 가. 나 안 씻어 평생. 누구 손해입니까? 목욕 안 하는 사람 손해입니다. 물론 딴 목욕탕 가게 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는데, 갈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목욕 안 해 하면 자기 몸을 안 씻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건 틀이에요, 틀.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틀을 말씀을 드리는 틀을, 그걸 꼭 끌어안고 여러분의 양은 여러분이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양은 각자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유, 나 저 사람 저거밖에 안 하는데 나도 이것만 하면 되겠지. No,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양을 채워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인식하고 그가 믿었고 그가 채웠고 그가 바라보고 그의 길을 가는 동안에 따라갔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놀랍게도 쉽지 않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차곡차곡 바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정리가 돼서 고백을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그것만 소개시켜 드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똑같으며 혹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는. 여러분, 누구를 힘입어 삽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누구이다? 하나님. 확신합니까? 한번 따라하시까?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나로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 힘으로 사느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힘입어 뭐 합니까? 기동하며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의 활동의 모든 기준과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냥 한 절인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나오고 삶의 활동의 이유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존재의 근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움직인다, 하나님으로 힘입어. 그리고 내 삶의 활동 원천은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감정과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존재는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소생이란 그로 인해 태어난 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은 육신의 어떤 가말리엘 우선 무슨 누구 집 자식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자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인식을 가지면 서로 바라볼 때에 아유,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이런 겉모습으로 사람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느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의사의 앞에서는 건강한 자와 아픈 자 둘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둘밖에 안 보여. 적이냐 우리 편이냐 또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거냐 저거냐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술래 의인은 의사의 정신은 뭐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는 것이고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의사니까 그가 죄인이든 막말로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아니면 그가 무슨 적군이든 누구든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의사가 하는 일은 뭐다?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술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의사도 그렇게 말하는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생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만. 하나님의 생명 창조만 보이지 거기에 뭐를 평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눈이 너무 우리 가지고 있는 습관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으면서 저건 저럴 거야, 저건 어쩔 거야,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식보다도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듭니다. 같은 편이면, 같은 인식이면 와 친하다고 말하고, 대화가 안 되고 뭐가 좀 안 맞으면 막 따돌리고 같이 안 지내주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겠지만 인식 자체에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가치가 평가되거나 어떤 존재가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의식 속에 두시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미국 선교사를 가서 그게 깨진 겁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여기 미국 사람이 안 계시니까 흑인들 보면 깜둥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왠지 깜둥이들은 뭔가가 좀 이상할 것 같고, 옆에 가면 냄새 날 것 같고, 같이 가기도 좀 그렇고, 조금 더 심하면 고릴라 이렇게 하고, 원숭이 이렇게 철모를 때는 깜둥이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햄버거 집에서 우리 사람하고 아이하고 햄버거를 먹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온 주위가 꺼먹고 멕시칸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갖 잡종은 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앉아서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 고정관념은 깜둥이가 어떻게 이따만한 그냥 멕시칸들 있고 이거 별 종류가 다 있는 거. 또 동남아시아 조그마한 베트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자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팍 하고 꼬꾸라집니다. 너하고 뭐가 다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주의 한 별에 있는 스타워즈에 있는 그 영화 한 장면에 시작한 온갖 외계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섞여 어울려 사는 거예요. 고릴라 같은 놈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문어도 있고 이상한 다 섞여 살더라고요. 그때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피부 모양이나 외형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평가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 딸이 넷인데요. 혹시라도 검은 애들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까 봐 겁시나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그 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흑인하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걔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럴까 봐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있는데 딸이 오늘 흑인을 데려와갖고 엄마 아빠 나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결혼시킨다. 왜 손을 안 들어요? 왜? 이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고정관념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몸부림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외형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외형으로 안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조건으로 받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바울 같은 사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시 기본적인 틀입니다.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시야와 시선은 뭐냐?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저도 사실 걱정은 되죠.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혹시라도 흑인 여자 데려올까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어쨌거나 그거 걱정한다는 자체가 내 의식 속에 사람을 편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약간 극단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이런 비슷한 류의 어떤 충돌을 만나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영혼만 본다, 그 부분에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시선과 시야이,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가슴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피부가 까만 사람도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어떤 신앙의 대상을 갖게 되면 뭔가 보이는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태원에서, 보광도 이태원에서 살았었는데 그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보면 붉은 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동네에 붉은 당 있었다? 붉은 당.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동네마다 붉은 당이 있더만. 큰 향나무가 있고, 그 향나무가 있는데 이 붉은 당이란 뭐냐면 옛날에 무당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무슨 구슬하거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어떤 그런 죄를 지내던 큰 나무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붉은 당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뭐냐? 죄를 지내거나 무당이 구슬하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 성황당 있었던 성황당. 이분들은 거의 서울서 다셨습니다. 두 분 드셨네. 지방에 성황당 있잖아요. 뭐 산에 올라가다 보면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놓고 돌탑 쌓아놓고, 이게 다 뭘까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주여? 거기 가서 주여 하셨는데 대부분 뭐 비나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여기다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하고, 또 아시겠지만 삼각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밤기도 가다 보면 큰 바위 밑에 가면 그리차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 뭐 와갖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그 앞에다 또 주여 비나이다 하십니다. 그 뭔가 큰 돌, 큰 나무, 뭐 이상한 것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 엎드려서 뭔가 하려고 하고요. 돌로 자꾸 사람의 어떤 형상을 사귀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상을 하지 않습니다. 불상이 얼마나 크냐, 또 이게 또 막 큰 상, 와상 엎드려 갖고 막 누워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뭔가 자꾸 거기다 또 금칠까지 하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 가서 뭘 하면 심리적 안정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뭔가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 앞에 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안에서 마치 이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다 가두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 견주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해서 어떤 상이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상이나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엎드려서 절하고 단을 쌓고 하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그 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으로 제한되는 것을 하나님 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상을 금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인형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형.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최재실 목사님 계실 때 청구하셨지만 다 기억하시죠? 뭐 그 사람들 참 다르네요. 아주 인형에 질색을 하셨습니다. 신방 가시면 이렇게 하면서 인형 어딨나 다 걷어다가 다 불태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돼지떼나 뭐 소떼나 짐승떼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래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30년 전에 이미 통계 속에 귀신이 우리나라에 그 점령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허가 무당이 50만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50만. 30년 전에 50만. 지금은 천지백갈이 그냥 귀신이 난리를 칩니다. 뭐 대학가 앞에 사조 타로 뭐 아주 그냥 아주 편안한 것처럼 하지만 점치는 뒤에 배상은 전부 귀신입니다. 점치다가 귀신 듭니다. 아십니까? 그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형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는 뭐냐?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귀신이 인형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귀신이 그 속에 잠재되어 형상에 움직이며 귀신이 작정할 때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뭐 찌르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형상을 만들어 움직이는 것도 역시 이것도 사술입니다. 어떤 귀신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대중 목사님 제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란서를 갔더니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안에 막 음란한 귀신이 가득하더랍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부인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귀신의 눈동자가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보이는지 보는데 인형은 안 보이는데 어디서 보였냐 했더니 예전에 성냥각이에요. 성냥각. 근데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준 성냥각인데 그 성냥각의 옆에 보니까 여자 나체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나오는 성냥갑인데 그 프랑스 여자 나체가 아마 성냥갑에 있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디서 가져와서 집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여자 나체의 시선 속에 딱 부딪혔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형상과 모양과 그림 속에서 그 귀신이 그런 움직임 속에서 쳐들어가 숨어 잠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셨던 최달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형상과 모양, 인형, 짐승의 인형 것들을 절대로 두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막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형에 무슨 그림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소지가 귀신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시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누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귀신은 형상과 모양을 도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아원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형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옛날에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뭐 신부가 그 드라큘라하고 싸울 때 막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뭐 하고 뭐 성수를 뿌리고 뭐 이런 어떤 하는 것들은 캐톨릭적인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가 금십자가 은십자가 있었고 그 십자가로 뭐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성수를 뿌리거나 어떤 것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초신자들 가운데 간혹 약간 차가워하신 분이 있는데 옛날 연예인 선교회에 어떤 나이트클럽 가수가 하나 여자분이 그분이 어떤 전도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계시니까 뭐 늘 술 먹고 늦게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삶이 병들고 아프고 하니까 이제 교회는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하는데 늘 고통의 머릿속에 그냥 잠만 자면 귀신이 난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베고 잡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성경책을 베고 잡아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와니까 성경책 베고 잤어? 그랬더니 성경책 베고 자요 요즘. 그랬더니 어때? 그랬더니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고 그래? 그랬더니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성경책으로 막 무찔렀대 이 시간.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는 그분의 입장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라고 하니까 성경책으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그분의 신앙이 어리고 잘 알지 못하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어떤 다급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도구나 기구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은 낫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름이란 관계고 신앙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어떤 형상과 모양과 그런 장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무슨 영적인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으면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장식적인 것을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지나치셨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다.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이니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그 다음 절, 이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결국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정확한 인식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너집니다. 공자도 무너지고 부처님도 무너지고 마음에 또 무너지고, 누구든 공자도 왕이든 무슨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냐고요? 오직 그분이 부활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되고, 이제 그 많은 신 가운데서도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란 뜻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소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복음적이고 천국적인 신앙관을 갖습니다. 세계를 바라볼 때에 복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되고 힘입고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어떤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에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